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오누이들이었죠. 38절에 보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났던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내용,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러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었지만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은 마르다 마음속에 좀 서운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만 앉아 듣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왜 나 혼자만 일하게 두십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지금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었던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죠.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또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사랑하고 있고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사랑하고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이 초청된 이 자리,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신경 쓰고 나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사실 이것은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 모르시고 하시는 말이 아니죠. 그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많은 일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죠. 음식도 준비하고 지금 봉사하는 일입니다. 잘 접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네가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해라.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 일. 지금 사실 마리아는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죠. 근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그 음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해 드리면서 좀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 그것은 좋은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편이라고 할 때 이 편이라는 단어는 몫이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분깃,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의 목, 자기의 분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몫이 있고 마르다도 몫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택한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도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것을 하게 되었다, 좋은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마리아도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봉사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오늘 본문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장례를 준비하는 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렇게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필요한 봉사를 한 것이죠. 하나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강조점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한 행동이 필요 없는 행동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행동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그 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라든지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내용도 많이 반복하죠.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저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만나를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필요한 것이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봉사의 삶, 또 먹고 사는 삶,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이 헌신과 봉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직분, 주어지는 사명,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목,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죠.
마르다에게 만약에 우선순위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면 주어진 봉사도 그리고 해야 될 일들도 부담이 되거나 불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둘 것인가? 그것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때에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 가슴 속에 담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해야 될 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